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고,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포함되어져서 누가복음 15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 구원을 향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으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 세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세 비유의 초점은 잃어버린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에게 누가복음 15장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잃어버린 양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에게 이 비유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직접적인 동기를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어떤 하나의 상황이 주님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바른 교훈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룹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 당시 천민의 그룹이 한 부류로 등장을 합니다.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의 대표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었고, 이 시대의 사회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성경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의 소망이시고 모든 인류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런 분이 어떻게 저 천대받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겠는가 라는 비판하는 마음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조롱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이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러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며 교제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했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엘리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대단한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인과 더불어서 음식을 먹고 죄인들과 더불어 대화하고 교제하는 예수님을 비난했다라는 성경의 부분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자기들 딴에는 잘하는 것 같고 대단한 신앙인의 이름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이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른 채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한 신앙적인 자긍심을 갖고 대단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활동과 간섭을 지키는 데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시면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지한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도 반드시 찾아야 하고, 잃어버린 동전도 반드시 찾아야 하고, 잃어버린 아들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야 된다.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교훈을 주님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제가 요즘 연세대학교 병원에 가니까 암센터 1층에요. 큰 문구로요. 연세대학 병원의 사명 선언문을 정확하게 썼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에서 치유하고 고친다. 사명 선언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사명 선언문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양을 찾으러 왔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외면하고 천대하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죄인들과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나는 이 땅에 왔노라 라고 주님이 분명한 사명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고 사명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숨쉬는 이유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거리를 다니시는 분명한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삶을 산다고 예수님이 사명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차적인 교훈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사명이 되어야 한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가치, 최고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교훈도,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아울러 들려주시는 것이죠. 혹시 너희들이 이 시대에 현대판 바리새인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너희들이 이 시대의 현대판 서기관들이 아닌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자신을 좀 살펴라 라고 주님이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다들 괜찮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혹시 너희들에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런 무지함, 그런 실수가 너희들에게는 좀 없는지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인 욕구와 육신의 소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 내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좀 살피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포기하지 않는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것 우리 첫 번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자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목자에게는 있었기에 목자는 찾으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들판에는 우리에는 잃어버리지 아니한 99마리의 양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났습니다. 이게 목자의 마음이죠. 목자의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관심이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목자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고 잊어버릴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그 관심이 목자의 관심이었는데, 그 목자의 관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우리를 잊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 믿기 전 그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처럼 잃어버려졌던 자들임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그 언젠가는 잃어버려졌던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동전, 드라크마,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이 바로 우리의 그 어느 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죄악의 들판에 버려져 있었고 사망의 어두운 자리에 떨어져 있던 자들이 바로 예수 믿기 전, 하나님 품 안에 있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저주와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관심을 가지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식을 줄 모르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관심,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이고 관심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영혼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영혼을 향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향한 관심이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영혼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우리가 가져야 될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면에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어머니가 낳은 자식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어미도 혹시 자식을 잊을 때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과거에는 잃어버려졌지만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참 다행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잃어버려졌지만 잊지 아니한 그 주님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다행스러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관심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늘 백성으로 서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가져야 될, 세상에는 없지만 교회가 가져야 될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 관심이 어떤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교회가 가져야 될, 우리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마음 아닐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마음에 두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관심을 가지는 것,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제 마음, 우리 양천 교회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차갑게 열정 얘기하지 마시고 좀 뜨겁게 해주십시오.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해보시라니까요. 좀 그렇게 차갑게 있습니까?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목자에게는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관심이 있으니까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끝부분에 찾아내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찾아갔다가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러는 게 아니고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고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합니다. 찾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마땅히 찾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야 된다. 잃어버린 영혼은 반드시 찾아야 된다. 이 당위성 때문에 목자는 들판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들판을 누비게 되는 것이고요, 골짜기를 헤매게 되는 것이고요, 잃어버린 그 양의 이름을 애타게 목이 터져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발이 부르터도록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열정을 이 목자는 쏟아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중요합니다. 열정. 세상에 그 무엇도 열정이 있어야지 가능해지는 것이잖아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없습니다. 대단한 결과와 대단한 성과는 대단한 열정의 소유자들이 이루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이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결코 우리를 놓칠 수 없다고 하는 그 열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열정 때문에 주님은 골고다를 헤치고 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열정으로 십자가까지도 넘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열정이 있으시기에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과 옷벗김을 당하면서도 그 열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열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로마의 채찍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타는 목마름도 잊어버리시고 자신의 심장을 터뜨리면서 피를 쏟아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온 열정을 쏟아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혼을 찾는 이 구원의 역사는 사랑의 열정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정 없이는, 사랑의 열정 없이는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의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에 우리의 열정을 쏟는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참 귀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가치가 영혼 구원이라면, 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영혼 구원이라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미쳐야 합니다. 이때 아멘이 나올 것을 저는 기대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가치가 영혼 구원이고 교회가 해야 될 절대적인 사명 최고의 가치가 영혼 구원이라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미쳐야죠. 그 일이 최고의 가치라며요. 그 일이 절대 사명이라며요. 그럼 그 일에 미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는 영혼 구원에 우리의 전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2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김 집사야, 사랑하는 박 집사야. 집사들만 부르면 또 상처받는 분들 계시니까 사랑하는 청 권사야, 사랑하는 김 권사야. 오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잃어버린 내 형제를 찾으러 나와 함께 일어나서 길을 가자. 주님이 지금 제게도 그 말씀하시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재능이 있지 않느냐? 네가 가진 젊음이 있지 않느냐? 네가 가진 물질이 있지 않느냐? 네가 가진 지식이 있지 않느냐? 그 모든 것들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좀 쏟아붓는 삶을 살아라.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영혼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쏟아부었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라는 사람이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한 사람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쓴 겁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24장이거든요. 24장의 누가복음을 한 사람을 위한 열정으로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화면에요. 누가복음 1장 3절 4절 말씀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고 신앙의 성숙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누가라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온 열정을 쏟았다는 것을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목적 때문에 나는 사도행전을 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면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이 28장 28장이거든요. 그 28장을 역시 동일하게 데오빌로, 한 사람의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 영혼을 좀 든든히 세우려는 열정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28장, 24장의 누가복음을 이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 누가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정이 좀 저의 마음속에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나는 지금 열정을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무언가에, 그 어딘가에 열정을 쏟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열정을 어디에 쏟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재능의 열정이 어디에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소유한 재산의 열정이 지금 어디에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닿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는 곳마다 복음을 대한 열정이 쏟아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요. 아낌없는 수고와 희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열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그 목자는 기어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옵니다. 찾았다. 그래서 그 얘기가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얘기는 그 양을 메고 돌아오는 것으로 그 성경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화면에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부분에 어깨라는 우리 한겨울 성경에는 그냥 어깨에 맸다 이 정도로 느낌이 전달되어지지만 성경 원어에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깨들에 메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결국에는 찾아냅니다. 그 양을 상태를 보니까 빈 들판을 헤매고 골짜기를 헤매면서 힘을 잃고 고생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모습으로 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양을 발견한 목자는 그 양을 그냥 끌고 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양을 어깨에 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이 참 재미있잖아요. 이렇게 맸다는 게 아니고 양쪽 어깨에, 양발로 어깨에 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데려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에게는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과 수고로 잃어버린 양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어떠해야 되는가? 희생 없이 수고 없이 헌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양천교회는 올해 77주년의 교회 역사를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77년의 역사는 아무나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일인 줄로 알고 누군가는 교회 역사 가운데 자신의 두 어깨를 내어드리는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에 77년 오늘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양천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어깨를 내어놓는 헌신과 희생과 수고 없이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말로만이 아니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 두 어깨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을 때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영혼 구원 생명 살림의 역사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부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이 건강하십니까? 그 건강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지금 남이 가지지 못한 재능과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까? 그 재능과 은사를 영혼 구원하는 일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지금 여유로운 물질이 있으십니까? 그 물질 왜 준 줄 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저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주님 주신 그 물질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어드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영혼 구원하는 일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하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요. 헌신과 수고가 있을 때 영혼 구원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드리면 해피데이나 VIP 초청주일 할 때 한두 분 정도는 이런 생각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과연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해야 될 필요가 있나? 몇 사람의 영혼 구원하려고 교회가 총동원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온 천하를 다 들여서라도 영혼을 구원할 가치가 있기에 우리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6절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찾았더니 기쁨이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찾음의 기쁨과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노래하고 있는 찾음의 기쁨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목자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소중한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아와서 친구들 모으고 온 동네 잔치를 벌였다고 하면 그 잔치 비용이요 상당했을 것입니다. 잔치 비용이 상당했으니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나는 차라리 안 찾고 잔치도 안 벌릴란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찾음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찾았을 때 그 놀라운 감격과 그 기쁨과 그 벅참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지만 하늘에서도 잔치 축제가 열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화면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도 축제가 열린답니다. 이게 한 영혼을 살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형제 자매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잃어버린 형제를 찾아 나서지도 않고 잃어버린 형제가 돌아왔는데도 기뻐하지도 않는다면 가족이 아닙니다. 그건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반주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모두 눈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다.